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일주일 넘게 좀 아팠는데 요 며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다 나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불러보니까 갑자기 목이 쉬네요. 원래 쉬지는 않았고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 몇 곡 불렀더니 갑자기 목이 쉰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 목으로 요즘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중요한 것은 면역을 탁 길러야 되겠다 싶은 거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같이 생활했는데 멀쩡한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또 저희 어머니 함께 이번에 휴가 보내셨는데 어머니가 확진되셔서 함께 좀 일주일간 같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또 좋은 약도 개발이 되고 또 뭐 백신 주사도 맞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감사한 일인데요. 그래도 더 좋은 것은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소망의 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산에 가면 통합측교회이더라고요. 안산제일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멋진 건물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나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은 그 지역 신문사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안산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이런 이제 의견으로 함께 초청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기도회 하면 국가조찬기도회 해서 국회의원들이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그 안산시는 불교가 강한가 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만 데리고 또 목사님들만 모시고 기도회를 한 것이 아니라 뭐 스님들, 신부님들을 함께 초청해서 안산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 고은 목사님이 이제 아무런 뭐 깊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 모임에 참석을 하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먼저 불교계를 대표하는 어떤 스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안산시를 위해서, 안산시장을 위해서, 뭐 시의원들과 뭐 이런 구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부처님의 이름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은 목사님이 웃으면서도 아멘 할 뻔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부처님의 이름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본인도 아멘 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 차례가 이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다음 차례로 이제 안산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 부탁을 받고 이제 기도 순서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저 스님은 기독교인들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붙여서 기도해 주었는데 나는 과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갈등하다가 마음을 딱 잡아먹고 무조건 기도를 다 끝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스님들의 눈빛이 다르더래요. 자기들은 교회를 생각하고 기독교 목회자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과 부처님의 이름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줬는데, 아니 안산을 대표한다는 목사님이 또 스님들, 이 자리에서 꼭 스님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또 중들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아무튼 자기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데 부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니까 눈빛이 안 좋더래요. 말은 안 했지만 다들 이런 눈빛을 보였다고 합니다. 승려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주었는데 딱
당신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기독교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수의 이름만 넣고 기도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당시 거기 앉아있는 중들이 쳐다보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경험을 한 이후부터는 다시는 그렇게 종교다원주의적인 성격의 모임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수할까봐, 또 괜히 다른 종교인들과, 그래도 교회의 그 어떤 중소도시에서 대형교회 목사님은 그 지역사회의 뭐라 그러죠? 어떤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각을 지거나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시에서 와서 좀 함께 자리를 빛내달라고 해도 절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자리, 그곳으로 나는 앞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기도라고 하는 거 그냥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그냥 아뢰면 되는 거 아니냐.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뭐 자기들처럼 이렇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종교를 믿는 그 종교의 신에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사실 기도의 어떤 깊이로 따지면 불교 다니는 사람들만큼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따지면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벽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기도 시간마다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지만, 정말 불교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은 뭐 3000배를 하면서 기도하고 뭐 108배는 그냥 날마다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뭐 비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는 정말 기독교인들 이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믿음의 기도이고,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셔서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은 이 낙타무르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아주 주옥과도 같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흩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왜 흩어졌겠습니까? 핍박 때문에.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써서 보냈던 제일 처음 독자들은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 초대교회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들, 소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이방인들을, 그리고 교회도 이방인 교회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교회도 있었지만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 교회도 핍박을 받고 있었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가요?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이길 힘은 기도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능동태 형태를 띠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한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고난이 와도 기도할 줄 알게 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왠지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습관처럼 식사를 하죠. 아침을 굶으면 뭔가 허전하죠. 배도 고프고 뭔가 빼먹은 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를 쉬면 뭔가 일이 풀릴 것 같지 않고 뭔가 어색하고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될 때 고난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할 순간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에 의하면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당할 때에는 울면서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노래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해야 하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병든 자가 있다면 먼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 부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죄의 결과, 죄 때문에 질병이 온 것이다. 그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을 감추려고 했었어요. 그러니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죠.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프면 기도 많이 하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함께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질병은 죄의 결과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도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감추지 말고 드러내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라. 그래야 함께 기도함으로 그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은 교회 장로들, 여기서 교회 장로들은 당시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교회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치료의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의사들이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라 할지라도 기도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의료 기술을 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해 주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의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자에게 어떤 특별한 기름을 썼던 것 같아요.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올리브유 같은 그런 기름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향이 나는 그런 기름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향으로
치료할 수 있는 나름대로 민간요법이었겠죠. 그런 방법들이 당시에 성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되 기름을 바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병원을 안 가시더라고요. 기도로 낫겠다. 참 그 믿음은 가상한데요,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물론 치료받았다고 해서 살으셨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제가 그분을 보면서 너무 극단적인 것은 아닌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의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또 신실한 의사들을 택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항암제도 개발하게 하고,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백신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8월 말부터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그러한 백신도 이제 출하가 된다고 해요. 좀 뒤늦은 감도 있지만 그러한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고 여러 약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혀 터부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야 병든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약을 바르고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야 온전한 치유가 올 것이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누워있을지라도 주께서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면 약도 드셔야 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런데요, 16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기도 부탁을 드려서 부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금요일부터 아주 아픈 것은 조금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제가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특별히 너희 죄를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 아니겠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바로 회개한 사람의 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회개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떤 학자는요, 이 서로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한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공동체를 아주 강조하는 분이 쓰신 책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각각 독립된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하나를 이루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과거에 예전에 공부하면서 읽어보면서 참 그렇구나.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닮아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깊이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시지만 서로 삼위일체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서로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하라,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됨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있을 때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미래형이 아니라 있다는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으면 그 가운데 나는 있다,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 고난, 특별히 여기에서 나온 말씀을 보면 고난, 질병, 이것이 사실 우리의 고통을 대표하고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기도하되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그 기도는 의인의 간구가 될 것이고 그 의인의 간구는 반드시 역사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함께 모였으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이 발간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가 적기 때문이다. 왜 수많은 일꾼들이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가 적기 때문이다. 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적은가? 기도가 적기 때문이다. 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 기도가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 기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용기를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아무리 빠져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이 빛으로 빛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지금 노아 말씀 함께 지금 우리가 큐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노아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고 완전하다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고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바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질병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 고통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어떤 좌절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